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군림하여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를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이야기, 참 설교자로서 설교하기가 굉장히 참 힘든 말씀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즘 김 목사가 창세기 설교 시작하면서 엄살을 좀 많이 부리죠. 어렵다, 힘들다,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데 이게 전혀 엄살이 아닙니다. 정말 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이 참 보배 같고 귀하고 정말 우리 인생에 주는 교훈과 깨달음이 많습니다만은 그만큼 참 어렵습니다.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지금 목회한 지가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제가 얼마나 많이 하고 또 많이 들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께서도 노아의 홍수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얼마나 많이 보시고 알고 계셔요? 노아 홍수는 하다못해 영화로도 나오잖아요. 유명한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잘생긴 배우 나온 그 노아의 그 방주 그 영화 이름 보셨죠? 너무도 익숙한 이야기. 충분히 저도 아주 재밌게 그리고 쉽게 좀 더 정직하게 말하면 가볍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창세기 말씀을 준비하면서부터 가졌던 생각이 이번 창세기 설교는 우리가 매번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좀 그런 것 못지않게 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좀 들어보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많아요. 이전까지는 이런 마음이 없었냐? 아니요, 있었어요. 이전에도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9월 한 달 동안 이제 주일 오후에 기독교는 이것이다. 이것이 기독교다. 이런 주제로 성경을 좀 공부하겠다. 그러면서 컬럼에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저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이야기인지. 제가 무슨 수로 기독교는 이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근데도 우리 신앙의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은 결과 지금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이상한 기독교, 너무도 이상한 기독교 신자들을 봐요. 저는 목회자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정말 큰 책임감을 느껴요. 큰 책임감을. 이게 무조건 크리스찬들의 잘못이다. 교회의 잘못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이끌어왔던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우선 그 책임이 있다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를 준비하면서 이번만큼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돌아가시면서 목사님 무슨 저런 얘기를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실지라도 정직하게 한번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여 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아의 홍수가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같이 들리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어떤 사실을 얘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결혼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겠다 그러셔요. 이건 뭐죠?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무슨 느낌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 같으세요? 잘했다는 칭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꾸짖고 벌 주시는 장면입니까? 뭔 것 같으세요? 벌이에요, 벌. 그것도 보통 벌이 아니죠. 아주 심각한 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나의 영이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곁을. 하나님 우리 곁을 떠나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어 버리시면 그게 뭐죠?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게 심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아시죠?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랬잖아요. 생기,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숨결 그런 말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 우리가 성령님 할 때 그 영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기운, 살리는 능력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인간답게 살기 시작했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먼지로부터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숨결을, 능력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사람이 된 겁니다. 다른 동물들과 다른 식물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살게 된 거라고요. 인간은 언제 인간다우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채워질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걸 뭐라 그러는 거죠?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을지 몰라도 사실은 죽은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엄청난 하나님의 벌이에요. 벌. 엄청난 벌이라고요. 영원히 떠나버리겠대요. 영원히. 포기하시겠대요. 완전히.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잘 살도록 해주시고 물론 뭐 가 있는 문제도 있고 하긴 했었지만 그러나 또 셋도 등장하고 그래서 잘 살아가던 이 사람들 이 땅의 인간을 향하여 왜 하나님은 갑자기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냔 말이에요. 이거 쉬운 얘기 아니에요. 쉬운 얘기. 절대로 쉬운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이 어떤 우연한 기회로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을 때 그분들이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제일 부담스러운, 뭐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 라는 게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놓고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설령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나의 허물을 얘기하는 사람을 절대로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대놓고 우리는 죄인이래요. 우리는 가능성이 없대요. 우리는 완벽하게 철저하게 우리는 타락했답니다. 싫어, 절대로 좋아할 리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잘 모르는 분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란 흔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우리 그러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 들어갔을 때 도덕 시간에 혹은 중학교 윤리 시간에 세계의 종교에 대해서 배우면은 불교는 이런 종교, 그다음에 유교는 이런 종교, 이슬람교는 이런 종교라고 설명할 때 기독교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표현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였어요. 다 그렇게 하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막상 읽어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도 전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벌 주겠다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벌 안 받고 싶은 것이, 벌을 피하고 싶은 것이, 벌을 외면하고 싶은 것이,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근데 하나님은 벌 주신대. 벌을 심판을 하신답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떠나시겠답니다. 외면하시겠답니다. 포기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하나님을 좋아하겠어요? 이런 하나님 말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어주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도 교회를 올까 말까 하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를 홍수처럼 쏟아내도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가 혹 자기 마음에 뭔가 좀 안 맞고 틀려버리면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데, 이게 제가 볼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냉정한 신앙의 현 주소 같아요. 좋을 때는 막 와요. 은혜를 받았다. 뭐 말씀으로 충만해졌다.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저 목사님 기도하는 뭐 능력이 있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러다가 내 인생에 내가 알았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등장하면요, 그때부터는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외면하고 등지고 삐지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면서 뭐 이럴 수가 있냐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소위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하는 수준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그리 시험 들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그리 시험 들 일이. 하나님 그렇다고 하니까,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한다니까요, 대놓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토라지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 잘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 토라지셨어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그 이유를 찾기가 참 어려워요. 한 가지 이유는 딱 이거예요. 그 2절, 우리가 읽었던 2절이에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먼저 다 얘기해 놓고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내 영을 물리게 하겠다. 하나님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토라지신 이유는 1절과 2절이에요.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는데 소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데려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살게 된 이 사실, 이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은 뭔지 모르지만 마음이 지금 불편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왜 불편하셨을까? 여러분 여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사람의 딸들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전문가들이요 성경을 연구하는 창세기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석학들마다 얘기가 조금씩 틀려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일반 목회자들은 뭐 당연히 헷갈리죠. 이게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어떤 분들은 천사와 인간에 대한 얘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대 왕들과 백성들 사이의 얘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얘기고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이 만남을, 이 결합을, 이 결혼을 하나님은 불편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사실이잖아요. 왜 불편해 하셨을까가 중요한 건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그 당시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첫 번째 보고란 말이에요. 보고 그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삼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보았다 영어로만 saw 아름다움 beauty 그 다음에 삼았다, 취했다, take 이런 단어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2장인가요? 3장인가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을 만난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는 살짝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봅니다. 6절에 보면 3장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봤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대요. 예뻤어요. 그리고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고 자기도 따 먹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하시는 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의 방식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취하는 방식을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보고 무엇을? 아름다움을. 그리고는 데려와 버렸어요. 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데려왔으면 이제 결혼이잖아요. 결혼. 가정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 창세기 읽어보니까 최초의 가정이 있었어요. 어느 가정이죠? 아담과 하와 가정. 하나님께서 잠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둘을 가정으로 만드시고 데려다 주시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잖아요. 돕는 배필. 이게 최초의 가정이에요. 최초의 부부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돕는 배필로 상대방을 나의 뼈 중에 뼈, 나의 살 중에 살이라고 존중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것이 가정이에요. 가정. 최초의 가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가정이 있어요. 두 번째 가정. 두 번째 가정이 어디냐 그러면은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얘기가 쭉 나오다가 23절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아요, 여러분? 딱 이 두 구절만 읽어보니까. 라멕 어떤 사람 같아요?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무자비한 사람. 아주 포악하고 아주 흉악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흉악하죠?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대요. 자기한테 주어진 어떤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끼치게 한 사람인지 아니면 옆에 있었던 사람인지 누군지는 몰라도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자기가 피해를 입고 자기가 아픔을 입고 손해를 입었다고 세상에 소년을 죽여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무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무지막지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성과 죄악과 흉악함과 포악함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은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몇 배라고요? 77배예요. 몇 배죠 그러면은 가인보다 최소한 11배 이상의 큰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11배 이상의 큰 벌을 주죠? 라멕이 지은 죄가 그만큼 심하니까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인보다도 더 흉악한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가인은 자기 동생 죽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부끄럽고 미안하고 창피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벌였는데 혹시라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 이마에 너 동생 죽인 놈이라고 하면은 제가 어떻게 살죠? 그러면서 겨우겨우 하나님하고 타협하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조금 소심한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대놓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대놓고. 가인이 받아야 될 벌이 7배라면 나의 죄 때문에 받을 벌은 77배래요. 그런데 이렇게 포악한 사람이 저지른 또 다른 하나의 포악함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인이 둘이에요. 부인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가정의 원리와 질서를 파괴한 장본인이에요. 라멕은. 선악과가 왜 문제죠? 그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뭐 그렇게 대담한 문제죠? 선악과는 잘못이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선악과는 죄가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싶었던 인간의 동기가 문제라면 동기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와 원칙과 경계를 싫은 거예요. 그 안에 살기가 싫은 거예요. 뱀이 던져주는 그런 이야기 소리가 훨씬 더 흥미롭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뭐 그리 중요해. 내 눈 보기에 좋은데 당장 내가 저거 먹으면 살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근계를 넘어 섣버리는 거예요. 선악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와 경계를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뢰를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라멕이 왜 두 분의 여인을 데려다가 이렇게 살면서 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질서 나 그거 별로 관심 없어. 나는 내 눈에 좋은 사람을 내 마음대로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내가 데려와서 살 거야. 그게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괴해 놓은 가정의 현주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아름다움에 집착해서 데려다가 살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5절,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사안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시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젊은 남녀가 그냥 자기들 눈에 좋은 사람 좋아해서 그냥 이렇게 눈이 맞아서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살았다. 뭐 결혼식도 안 하고 살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분의 원리, 질서, 계획,
우리 인간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 우리의 경계를 우리는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자꾸 넘어서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라는 이름도 너무 어려워. 도스토옙스키. 하여튼 러시아 사람들은 왜 이름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도스토옙스키. 그분이 쓴 죄와 벌 이런 책이죠. 죄와 벌. 예. 여기에 나온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것에는 경계가 있는 법이다. 그리고 경계란 때로는 지나쳐서는 안 되는 곳이다. 경계가 있어요. 경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계가 있어요. 바운드리가 있다니까요.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경계를 자꾸 넘어서려고 해요. 무시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경계를 두시고 바운드리를 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안에 머물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경계를 넘어서려고 해요. 넘어서면 뭐가 있을 것 같아서.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삶의 범위 안에 있을 때란 말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신뢰하고 뭘 해도 괜찮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서는. 세상의 모든 남편이 완벽합니까? 세상의 모든 부인들이 다 이렇게 아름답고 지혜롭고 고상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 남편이 완벽하지 않다고, 내 하나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를 파괴하고 떠나버리면 그게 행복이 있을 것 같지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이 단어가 이번에는 굉장히 제 마음에 좀 강하게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참 아파하셨구나. 이런 어리석은, 이런 무모한 행동을 그의 행복인 줄 알고 찾아가는, 죽을 줄도 모르고 불 속을 향하여 따라드는 그 물나방을 보는 심정이었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한 번 더 노아 홍수 얘기를 이제는 조금 더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얼마나 속상하시고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던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구상하셨던 그 아름다움으로, 그 행복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벌 주셔야 했고 징계하셔야 했고 심판하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자녀들에게 채찍질을 하면서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의 종아리를 한 대 칠 때 부모들은 자기 종아리 10대 20대를 치는 마음으로 때린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니까, 내 생명이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아픔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고민과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탄식을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을 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징계 이전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이 발생했었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마음대로 취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이 머물러야 할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하나님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하나님 돌아보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친구로 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 안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무슨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기다려주시고, 이렇게까지 참아주시며,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고백과 그런 다짐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